그래서 유두고 하면 어떤 교훈이 자연 발생적으로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졸면 죽는다. 이 교훈입니다. 바울이 왜 굳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다시금 든든히 세워가고 또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도 될 텐데 굳이 로마까지 또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랄까요? 그 마음의 그 소원, 바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오늘의 내용이 그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발동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걸음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집단적인 반발과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해 오는 상황이었죠.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 어디에도 바울의 사역을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한결같지가 않은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을 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위협, 공격, 이 속에서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여전히 생명을 갖고 반응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이 더욱 수월할 것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건 복음의 진심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로마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이 밀레도 설교의 내용들은 우린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다. 나는 기약이 없이 떠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설교여서 가슴이 되게 먹먹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의 이 장면은 참 이상해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항구 도시며 관문인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들을 언제 또 만나나 싶어서 바울은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거든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성도들과 바울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을 거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3층 높이가 되는 윗다락에 모여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저녁까지, 밤까지 이어지다 보니 그곳에 등불을 여기저기 켜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난방기를 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길어져요. 밤이 되니까 등불까지 켜놨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럼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답답해요. 답답하고 졸려요. 청년 때 있었던 교회에서 공장을 개조해서 예배실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좁고 낮고 길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보통은 1시간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게 30분이 넘어가면 공기가 너무 탁해져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산소 발생기를 큰 거를 3대를 사가지고 실내에다가 그 산소를 집어넣는 걸 했어요. 근데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 설악산 정상에서 맡을 수 있는 그 공기라고 하면서 막 넣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밤은 계속 길어지고 그 안에서 바울의 말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많은 등불들을 태우고 사람들이 모여서 숨을 쉬다 보니 답답해지는, 탁해지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 유두고라는 한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 창에서 너무 깊이 졸은 나머지 떨어져 죽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3층 창틀에 왜 걸터 앉았는지는 어떻게 보면 이유가 좀 분명해요. 답답하니까. 좀 더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서 있다가도 안 되고, 시원한 공기라도 마셔야겠다. 그래서 창틀까지 가서 거기서 걸터 앉았던 것 같죠. 그러다가 결국은 졸다가 훅 하고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너무 놀라 여기저기서 비명과 탄식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소리들이 들려올 때 바울이 1층으로 내려가서 떨어져 있던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그 몸을 들어 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오늘 설교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비명도 지르지 마십시오. 울지도 마십시오. 시끄럽게 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유두고는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날 드로아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그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목격자가 됩니다. 아마도 유두고는 그 기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죽었다 다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인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깨어나 보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중에 이제 유두고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또 바울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이 시간들을 보냈을 것으로 이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이 사건의 장면에 보면 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로 인해서 드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받았다라면서 끝이 납니다. 유두고에 대한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얘기하면 또 집에 가면 혼날 텐데 저희 아내는 유두고를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이름인 줄 알았는데 유두고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 일은 드로아 교회에서 계속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돌고 돌았을 얘기일 겁니다.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두고 하면 어떤 교훈이 자연 발생적으로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졸면 죽는다. 이 교훈입니다. 이게 유두고로 알려진 교훈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창가에 걸터 앉은 사람들에게 경고할 때, 야, 거기서 떨어져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유두고 하나일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일은 유두고 개인에게는 사실 좀 부끄러운 일 아니었을까요?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 그게 나야. 얼마나 좀 창피할까, 그죠? 이건 유두고의 책임으로 돌려도 무방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왜 그렇게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냐면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르쳐야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들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말씀, 간절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유두고처럼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경고문이 교회에 막 붙어 있게 된다. 조름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유두고처럼 편히 졸다 죽게 된다.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하며 설교를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유두고가 교회 안에서 계속 재활용되어 갔다면 사실 교회는 고속도로에서 보는 경고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처럼 다가올 겁니다. 잠깐의 졸음은 저승으로 가는 지름길. 뭐 그런 거 고속도로에 막 붙어 있거든요.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졸면 죽는다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유두고의 사건을 과연 누가가 기록한 것일까? 유두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을 정리하려 하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얘기하려 한다면 유두고처럼 졸면 안 된다. 이것 외에는 뭐를 더 꺼내올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졸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졸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아니면 유두고처럼 창틀에 걸친 듯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창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유두고가 들였다면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텐데 유두고는 그러지 못한 결과로 졸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아 떨어져 죽었다는 이유로 유두고의 신앙을 의심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적용점을 찾는 건 사실은 너무 무리한 접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을 누구로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의 주인공도 여전히 유두고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유두고의 어떤 신앙 수준을 의심하고 반면교사 삼기로 하면 전 오히려 반발이 생기는 게 그 잘못을 유두고 혼자에게 지울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도 잘못이 있어요. 유두고를 졸게 한 설교자였잖아요. 과연 잘못이 없을까? 전 설교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자기가 그 설교에 막 몰입하고 집중하면 이게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밤도 샐 수 있습니다. 저도 참고 참아서 30분 내로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바울도 그 진심 때문에 설교가 길어졌겠죠, 가르침이. 그런데 지금 언제라고 모인 날을 얘기하느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지 간에 그날은 근무하는 날이에요. 일을 하고 나서 모인 시간이에요. 근데 그날 밤을 샌다? 쉽지 않아요.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듣고 있다? 쉽지 않아요. 설교하는 사람의 열심만큼 듣는 사람이 따라간다는 것은 벅찬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잠들게 한 바울도 잘못 아닌가요? 왜 유두고만 잘못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유두고 혹은 바울에게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사건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해봤자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닥 도움이 안 돼요. 유두고처럼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 갖고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유두고의 이름에 당시 사용했던 방식은 이런 거예요. 마당쇠, 향단이. 그러니까 즉 귀족과 중산층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이라기보다 종이나 노예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유두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루 종일 일했을 거예요. 맡겨진 일을 책임지며 열심히 감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모였을 거라는 얘기죠.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다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붙여져야 할 만큼 삶이 고단한 거예요. 이게 유두고를 이해할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다행히도 유두고는 유두고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유두고입니다. 제가 천국 가면 유두고 만났을 때 되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체면을 지켰다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이제 바울 그리고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유두고 잘못이 아니라면, 바울 잘못이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달려나가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린 후에 유두고를 안고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떠들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를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이 사건이 갖는 의미였던 겁니다. 깨어난 유두고를 데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함께 다시 윗다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유두고가 죽기 전에 하고 있던 걸 유두고가 죽고 부활한 후에 계속 이어서 하고 끝냈다는 얘기예요. 자, 유두고가 죽고 살아난 기적 자체는 참 특별하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기적보다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두고가 죽고 살아나서 사람들이 안심한 채로 다시 올라가서 바울의 그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성찬하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적의 목적과 이유는 너무 분명해집니다. 뭐가 될까요?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게, 또 성찬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 볼게요.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야 할 만큼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게, 또 성찬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중요한 걸까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다시 살아난 유두고와 함께 말이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건 성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 자체가 중요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구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성찬이 중요하고 바울의 가르침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과 함께 성찬을 하는 것이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두고에게 중요하다고 여기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이 들려져야 하고 그들에게 이 성찬이 시행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어서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야 할 만큼 하나님은 그 일을 지속시켜 가고 싶으셨던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로 집중될까요?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사건을 떠올리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유두고의 죽고 살아난 그 기적 자체보다 그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유두고가 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했을 말씀을 또 참여했어야 하는 그 성찬을 다시 유두고를 되살리셔서라도 듣게 하신 하나님이야.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그 밤은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위로를 받아야 했던 밤이었던 겁니다. 누구의 의지가 가득 찬 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자신의 의지가 가득 찬 밤. 무엇으로도 그 모임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질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시 묶으시기까지 애쓰시는 하나님을 이 사건에서 보는 겁니다.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그냥 문 닫고 다음 주에 다시 해야지 라고 하는 단념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즉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유두고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 말이죠. 우리가 별로 놀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린 이것에 별로 놀라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의지를 갖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도록 의지를 갖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좋았을 때에 드려지는 것, 힘들면 미뤄도 되는 것에 불과한 게 될 겁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과 교회 가운데 두고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한 것을 밝히는 사건이었고 이야기였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게 여기는 날 말이죠. 12월은 가슴 뛰는 날입니다. 성시준 집사님 생신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이어서 가슴이 뜁니다. 뭔가 이렇게 들뜨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녹색, 빨간색 보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달아오르는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다르게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날 아닙니까? 날 위한 날이고 널 위한 날입니다. 마냥 기쁘기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쁨과 설레임을 품는 날로 이해하기로 다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산타 할아버지와 선물이 자리하게 됐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선물로 이렇게 밀려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밀려나 있습니다. 즉,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는 날이 돼버리다 보니 선물을 주는 손길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마음은 그렇게 관심 둘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게 여겨도 되는 모든 날 중에 크리스마스도 또 전락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원래 없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해주셔야만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됐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나님이라고 여기겠어 라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무례하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태도로 나를 대하겠다? 그래 나도 포기하마 라고 하실 법한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려서 그 말씀을 기어이 듣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얼마나 구차한지 모르겠습니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마음을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저렇게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다. 라는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단하심을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겁을 먹고 따를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의 부주의함 때문인지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어이 들어야만 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단할 것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말을 못할까? 왜 나는 오늘 이렇게 피곤하고 설교가 안 들릴까? 예배 시간 버티는 것도 만만치 않네.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김밥 먹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할 때 바울이 유두고를 향해서 했던 말이 우리에게도 들려와야 되는 말입니다. 생명이 아직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는 의지가 아직 너에게 있다. 네가 여전히 그런 삶의 자리에서 멈춰서지 않도록 그 익숙함과 당연함과 너 자신의 만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내야 하는 의지가 아직 너에게 있다. 그래서 네가 거기에 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 했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거긴 죽으러 가는 자리예요.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 그 말씀을 여전히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바울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인공은 그 의지를 갖고 단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 그 이야기를 기어이 그 인생 안으로 집어넣으시며 그 삶의 변화와 그 삶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에 포기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신, 이것이 이 사건의 주인공을 향해 비추는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과 고집스러운 생각과 감긴 눈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뜰 수 없고 깨뜨릴 수 없고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기어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기어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기어이 내 뜻과 경험과 생각과 기대를 밀어내시고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우시려고 힘쓰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안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깨어 분별하고 무릎을 일으켜 칼과 창을 들고 뛰쳐나가 싸워야 하는데도 우린 잠들어 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것들에 정신 팔려 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며 장난치기에 바쁠 뿐입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죽음은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와 나를 넘어뜨리고 곤두박질 치게 합니다. 죄는 다시금 내 삶과 인격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은혜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때로 돌아가 버린 듯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못난 모습을 아심에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함께하기로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의 삶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의지를 갖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되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음을 믿고 바라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